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좌측으로 인사했으면 우측으로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이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인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고, 제가 늘 찬송을 부르면서 또 앞에 성시교동문을 서로 봉독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이 막 인사할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들어왔다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해. 근데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면 한결 여러분들의 얼굴 인상들이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도 활짝활짝 피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목회자들은 대부분 미간이 이렇게 찡그러져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 되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 집례를 하다 보니까는요, 한 가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전달을 잘 해야 되고, 또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요 미간 사이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간을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찌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펴지느냐? 딱 보니까 찬송할 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자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부르시게 되면 이 오므려졌던 미간들이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미간이 펴져야 이제 나이가 들면 60대, 70대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잘생긴 거, 예쁜 거 다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다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인상을 통해 가지고서 참 사람이 편안하구나 라고 하는, 또 사람이 보면은 또 고약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품게 되는데,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편안하고 온화한 그러한 마음을 상대방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미간이 좀 오므라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조금씩 필게요. 자꾸 서로 피고 사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11절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한번 따라 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숱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위로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 올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 여러분 학교에서 무엇을 만드냐?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보냅니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수학 공부 잘하고 과학 공부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이게 아니라, 아이가 그곳에 가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고요. 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지식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생활에서 인격, 덕을 배우는 것이 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학교 유리창,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유리창이 좀 많이 좋아져서 좀 두꺼워져서 잘 안 깨질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하여튼 학교 유리창가 뻔찔나게 깨져 있었어요. 뭐 서로 간에 뭐 어떻게 하다가 다투다가도 있지만은 장난치다가 복도에 있는 유리창, 하여튼 숱하게 깨져 있는데 어느 날은 가보면 깨져 있는 유리창이 그대로 있을 때가 있고, 그 장본인이 가끔 저일 때도 있었고, 그 깨진 유리창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리창 깨진 것을 보고서 학교가 왜 이 모양이냐 할 수 없죠. 왜? 처음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곳에 간 거기 때문에 아직도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왜? 잘 훈련받아가지고서 이제 고등학년으로 올려보내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되면은 그 다음에 1학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또 뭐예요? 또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리창은요, 계속해서 깨집니다. 다음 학년이 와서 깨고, 그 후배들이 와서 깨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훈련받아서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이 사회는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가지고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다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이 목회자도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반복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좀 나아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러죠.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오게 되면 그 전철들을 밟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이 갖는 무서운 약속, 이 약속을 알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생물 시간이 있고 그리고 과학 시간이 있고 수학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생물 시간엔 대부분 뭐 하게 되면은요, 이 곤충들, 동물들, 해부학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근데 가끔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개구리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개구리들을 친구들이 뭐 얼마나 잘 잡아요. 그랬을 때 잡아가지고 오게 되면 실험기기를 놓고서 오늘은 개구리 해부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건데 개구리 해부학 하기 위해서 그 개구리들을 많이 잡아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실험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실험실에 들어가 가지고서 좀 불량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험으로 해부를 해야 될 개구리들을 그 뒷다리를 미리 다 끊어가지고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가 가방에 넣었다가 나중에 들, 개울 이런 데 가가지고서 구워 먹어요. 개구리를 많이 잡았는데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해부할 개구리들이 모자라. 왜? 그때는 그 뒷다리 거먹는 것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불량 학생들 몇 명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많이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잘라가지고서 거먹는 거 얼마나 재밌는 추억이에요. 즐거운 일들이고. 그런데 개구리 뒷다리 잘라가지고 거먹은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이득이 됐을까.
선생님 말씀대로 개구리 해부학, 그것을 우리가 해가지고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내가 거먹은 것보다 해부했었던 그 지식과 지혜가 훨씬 이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야 너희들 개구리 잡아가지고서 오늘 해부학 가르칠 테니까 이 해부를 잘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부학 배울 생각은 안 하고서 우선 당장 내가 재밌는 일을 먼저 하고 내 육신의 몸에 양식을 채우는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량 학생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 선택받았는 우린 사람들을 가지고 몰라 그냥 불량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기대치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큰 기업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정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물을 자로 선택하여 가지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그것에서 자꾸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기업이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움 속에서 깨우침이 있게 되고 깨우침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고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때때로 주셔요. 경제적인 면에서 가끔 돈 한번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경제적인 면이 좋을 때 이 돈을 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죠. 불량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속 훈련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훈련이 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논산 훈련소를 들어갈 때 생각이 가끔 나요. 이게 대체 이제 60이 가까운 나이에도 왜 논산 훈련소 들어가는 꿈을 자주 꿀까 그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남자들은 종종 6, 70이 되어도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을 종종 꾼대요. 얼마나 싫었으면 너무 자유롭게 생활하다 군대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추억 속에서도 배운 것들이 없다 그러는데요 저는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행동하고 싶었던 거 모든 거 다 했다가 군대라고 하는 것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뭡니까? 모든 것에 제약을 받죠.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상급자한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 막 대들고 내 멋대로 뭐 싸움하고 그랬던 일들이 여러분 군대 가서 가능해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군대는 딱 제약이 돼 있어요. 괜히 상급자한테 대들었다 하극상이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요 영창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다 보면 내 몸 안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요 고참을 통해가지고 얼차려 받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약을 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위로받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화장실 가가지고서 훌쩍훌쩍거리죠. 왜? 내무반에서는 울 수도 없어. 모든 내무반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화장실 가서 훌쩍거리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위로를 해줘요? 위로해주는 사람 없어요. 군대에는. 위로가 또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고 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군대는 그쪽을 보고도 남자들은 소변도 안 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자들
항상 하는 얘기 보게 되면은 할 얘기 없으면 군대 얘기 하잖아요. 예. 군대 얘기만 하면은 꾸벅꾸벅 하다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하면서 군대 얘기를 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막 해. 예. 그렇게 싫다면서 왜 얘기합니까? 예. 추억이라서 아니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절제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듬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요즘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예비군들이요 총 들고 나와가지고서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다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총 쏠 줄 알아요? 때때로 보니까는요, 여자분들은 군대 갈 일이 없으니까 못했죠. 그런데 남자들도 때때로 군대 안 가가지고서 총 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학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같은 성주 이시에 같은 목회를 하는 친구가 지금 있어요. 그 친구가 자꾸 와가지고서 옆에 와가지고 뒤에다가 딱지 하나 더 붙이자는 거야. 그래서 왜? 사격을 한 번도 안 해봤대. 지금은 할지 모르겠지만 사격을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서 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난 도시락병이잖아. 그 도시락병은 사격 안 해? 안 한대. 총소리만 나도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대.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가지고서 그 표적 뒤에다가 자기 거를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붙여가지고서 우리가 쏴줬어요. 나중에 갔다 왔는데 뭐 똑같잖아요. 근데 뭐 검사하는 건관들이 뭐 그런 거 봅니까? 예비군 훈련할 때 그냥 통과를 시켜주지요. 그래요. 훈련 받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 나중에 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힘들고 제약받고 절제하고 괴롭지만은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갔다 오니 윗사람 모르더니 윗사람 섬길 줄 알아요. 예. 갔다 오더니 절제하지 몰랐던 사람들이 절제할 줄 알아요. 그저 밤에 밤길 다닐 때에 그냥 옆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밤에 어디를 못 나갔던 사람이 담력이 생겨가지고서 한밤중에 무덤도 갔다 오고 그래요. 뭡니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를 자꾸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뭐냐? 이 세상은요 훈련받는 장소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 훈련을 왜 받느냐?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훈련하는 거예요.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들도 겪어야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살 지혜도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이 많죠. 어떤 것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서요 아픔도 많고 서름도 많고 한도 많아요. 대신 우리나라는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그 단단한 무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한번 하겠다고 하면은 하는 그러한 성품들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 성장 국가로 이렇게 성장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교회 와서 저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축복받은 나라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국방력이 10위권 안에 들고요. 또 경제권도 10위권 안에 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6.25 동란도 있었고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36년 동안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보세요. 눈 뜨고 나가면은요, 경춘도로에 차가 밀려가지고서 매 주말마다요, 빽빽히 늘어서 있어요. 곳곳에 나라,
좋은 개울가에 다 글램 캠핑이라고 하는 곳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뭐 호텔 리조트가 아니라 글램 캠핑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씀 준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저쪽 대보리 쪽으로 한번 돌다 보니까 대보리 쪽 캠핑장에 사람들이 벌써 꽉 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불평할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불만사항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불평사항, 원망할 모든 사항들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에서 준 것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실험기구 줬더니 실험기구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팔아먹는 도둑질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실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줬으면 그 물질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면, 여러분 왜 건강 주셨어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방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성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훈련장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허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볼 때에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였어도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해도 여러분들 변치 않는 것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아요. 천국 갈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그 자녀가 좀 모범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갈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처럼 그냥 천국 갈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의 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급은 어디서 받아요? 예? 상급 상급은 이 시대에서 받아요? 아니에요. 상급은요,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여러분 시험 점수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시험을 칠 때, 훈련 받을 때는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그 결과는 어디예요? 채점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점수는 A입니다. 당신의 점수는 B입니다. 당신의 점수는 C입니다. 당신의 점수는 미달입니다.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상급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뭐 플러스 A는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위권에, 여러분들의 그 상위권의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애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요즘 자전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에 요즘 푹 빠졌는데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고서 대보리에서 갔다가 저녁 때에 저쪽 현리 쪽을 이렇게 일부러 돌아봤어요. 현리 쪽에 제가 밤에 나가기는 이제 처음인데, 저녁에 한 8시, 한 8시에서 한 9시 정도 사이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상암면에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낮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밤에 8시, 주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9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근데 젊은 사람들도 꽤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나와 있나 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는 자리 앞에 있고요,
또 노래 부르는 노래방, 그러한 곳에 모여들어 가지고서 저는 현리의 골목이 또 그렇게 많은지 또 이번에 처음 알았네. 17년을 살면서 현리에 나는 그냥 가다가 그저 중앙이원 쪽으로 큰 골목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권사님 있는 남미용실 골목 하나,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마트 하나, 세 개가 단 줄 알았어요. 골목골목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일부러 골목골목을 다니는데 골목골목에 어찌나 그렇게 많이 먹고 놀자 판이 많은지 구석구석에 숨겨진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한해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가면서 좀 쉬어봐서 몇 개나 될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쉬어본 곳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사명인데 그 생각이 가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때 저 사람들을 왜 교회로 불러들이지 못했을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세상에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타고 다녔다니까는요. 보니까 노래방이 제가 쉬어본 것만 해도 20개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엄청 많아요. 다방이 몇 개인가 쉬어봤더니 한 1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방이야 카페니까 먹을 수도 있고 커피 마실 수도 있고. 하여튼 노는 문화를 세다. 제가 그래서 세다 포기를 했어요. 야, 이 조그마한 요 얼마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들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사실은요 돌고 나서 사실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나타나서 그저 화장지라도 또 아니면 여러분들 사탕이든 건빵이든 가지고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 가지고 여러분 배 채우지 말고요. 건강 가지고서 여러분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절대 칼 들고 들겨들지 않아요. 나하고 칼싸움 하자고 총불이 되고서 우리에게 총싸움 하자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욕심 부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쭉 펼쳐놓고 어느 거 가질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이거 갖고 싶어, 나는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서 자꾸 그것에 손이 갑니다. 그런데 사탄을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얻기는 얻어요. 뭘 얻습니까? 세상 것을 얻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기업 물을 자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A다. 너는 B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훈련장에 우리를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 왜 세워놓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요구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